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계속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애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일들,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네 가지를, 어저께까지는 네 가지였죠.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꼭 마음에 생각이 기억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곧 참된 성도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말씀드렸죠. 이는 곧 높은 신앙의 단계가 되어야 우리가 재림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이게 하셨다. 이것은 곧 구약의 모든 약속들을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죠. 이제 네 번째 어제입니다. 어제는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받은 은혜만, 거기 은혜만 도취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으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를 대동시키셔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했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심취된 나머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의 4절에서 예수님 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저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맛보았다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그런 자기 받은 은혜에 도취돼서 심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반드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삶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섯 번째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 다섯 번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들의 의미 다섯 번째가 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으로 그의 모든 말, 그가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들으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들으라는 것은요, 단순히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깨닫다, 이해하다, 심지어는 복종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에 복종해라.
복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까지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듣고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이해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그럼 지적 유희에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할 때 순종이 중요한 거, 마지막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렇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구원받은 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도착할 때 누구의 말과 누구의 지시에 따르며 가나안까지 갔냐라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갔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천국,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분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간다면 우리는 어디예요? 온전한 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약속된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삶, 육신의 세상 것에 욕심에 빠져서 육신의 삶을 버리지 못한 채 자꾸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남들이 좋은 차 타면 나도 좋은 차 타려고 하고, 남들이 이사하면 좋은 큰 집으로 이사하면 나도 좋은 큰 집으로 이사하려 하는, 그것이 기쁨이고 참된 행복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육신의 삶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의 방식과 그 논리로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을 모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자꾸만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천국길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길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그런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도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남의 말만 기울이고 남의 말만 듣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대로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매일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몇 번이나 계속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참 다시 제 신앙을 좀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3년 반 동안 그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속에 항상 세상의 욕심, 세상의 기준이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예요. 세상의 욕망을 갖고 육신에 따라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행복했을까? 저는 그것을 항상 묵상해봐요. 여러분,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의 삶이. 그는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옆에서 두고도 여전히 자신의 육신에 따라서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그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지옥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화가 나고 거기에 짜증이 나고 거기에 우라통이 터진 거죠. 그게 지옥 아닙니까? 천국이신 주인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지옥 같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은 천국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 욕심과 세상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지옥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매일이 지옥이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하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여전히 매일의 삶이 지옥과 같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매일의 삶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귀한 모든 가르침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으며 이해하면서 더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그때부터가 천국이고 진정 천국의 맛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천국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정말 지옥과 같은 광야 생활 걷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항상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천국길 걸어가는, 그래서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